반갑습니다. 이틀 연속 보니까 좀 얼굴이 질릴 텐데요.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 집사님 살 빠졌어요, 이뻐졌어요, 그런 말씀은 오늘 상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 일부러 안 하셔도 제가 알아요. 교회에는 거미신자, 개미신자, 꿀벌신자가 있다고 그래요. 거미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거미줄을 쳐가지고 거기에 걸리는 것들 먹는 특성이 있죠. 그리고 개미는 자기 열심이 굉장히 강한데 자기 것만 모아서 막 먹잖아요. 근데 꿀벌은 어때요? 꿀벌은 이렇게 우리에게 꿀도 주지만 그 꿀벌이 이렇게 그 날개로 꽃과 꽃을 옮기면서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SF 성대교회 모든 분들이 꿀벌 같은 신자가 걸리는 것만 먹는다. 거미 신자가 아니라 내 것만 먹는다. 그게 아니라 꿀벌 신자가 이 시간에 다 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셔서 부족한 입술로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렇게 말씀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의 예배가 정말 아벨의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듯이 아벨의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또 이 성전에 잠깐 또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지만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우리가 전부 구원받았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을 성령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하여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이 성전을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성전에 예수 이름에 어떠한 것도 합당치 않은 것은 이 성전에 있을 수 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할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가정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간증도 그렇고 주로 이제 제일 많이 이렇게 나누고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는 부분이 사실은 스무기 이야기예요. 근데 스무기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표면적인 그런 간증이고 이야기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정말 스무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겠다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힘들었던 것은 스무기가 아니었던 파트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스무기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였고 또 제가 감당할 만한 일들이 사실은 더 많았었어요. 너무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되게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인도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스무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힘들었던 건 아니고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고 애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크는 대로 어려운 부분이 많고 참 제가 엄마로서 많이 부족하다 그런 항상 그렇게 느껴요. 지금도 느끼고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엄마가 똑똑하고 좀 더 믿음 있고 좀 더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더 잘 자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낳게 보내셔가지고 이 아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때 그냥 한 단어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그냥 은혜로 자라요. 우리 아들은 그냥 은혜로 많은 것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은혜인데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목사님 말씀 부탁하셨을 때 진짜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하지 않았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저께 우리 은사도 그렇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또 하는 간증도 그렇고 우리 삶에 어떤 그런 목표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임 받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대해서 좀 많이 서로가 깨닫고 그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4편은요 교회 한 2년 2개월 정도 다니신 분들은 다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24편은 너무 잘 아는데 그 앞에 나온 22편과 24편은 항상 그냥 훅 읽어요. 휘리릭 읽는
그 시편이에요. 우리는 참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살짝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내가 보고 싶은 구절,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 더 집중하고 막 복 받는다는 말씀은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거기 자꾸 되게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는 시편 22, 23, 24편을 좀 우리 저희 가정의 이야기와 함께 재조명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22편 여러분들 24편을 눈여겨보지 않고 하셨다면 오늘 이 간증과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어요. 형제가 이제 5남매였는데요. 누나도 둘 있고 형님이 둘 있고 막내였었어요. 근데 집이 가정이 너무 겸손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기찻길이 오목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저는요 몇 년 전에 이분이 태어난 집을 갔다가요. 얼마나 겸손한지 집에 들어갈 때요 90도 각도로 몸을 꺾고 들어가야 돼요. 요즘에도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기찻길이어가지고 시간마다 기차가 그냥 지나가시고 이분이 이제 자기의 어릴 적 기억은 그 집에 오막살이 집에 이렇게 기둥에 엄마가 기저귀로 자기를 이렇게 묶어놓고 엄마가 일 갔다고 오시면 하루 종일 그 묶은 그 기저귀 그 반경에서만 놀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하루 종일 이제 초등학교 갈 때까지 그 전엔 언젠가 자유를 맞았겠지만 형하고 누나들이 이제 학교에서 오기까지만 기다리는 그런 시간만 기억이 난대요. 근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 감사하게도 공부를 좀 잘했어요. 이분이 공부를 잘하셔서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과외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그 시골에서 초등학교 전교 1등, 중학교 전교 1등, 고등학교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인간형.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분이세요. 이 세상에 뭐가 제일 싫어요? 공부 이런 거. 우리가 진짜 안 친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어저께 우리 은사하면서 점수를 매겨봐서 알다시피 저희가 이제 높은 점수 나오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삶이 정말 겸손하기 때문에 높은 점수는 다른 분들에게 다 드려요. 그리고 이제 낮은 점수를 저희가 이제 받잖아요. 근데 이분은 공부가 제일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그런 인간형이었기 때문에 계속 1등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도 기대가 컸겠죠. 5남매 중에 막내니까. 그래가지고 기대가 너무 컸고 그런데 이분의 이제 은사를 보니까 전형적인 가르치는 은사예요. 하나를 알아도 완전히 알아야 되고 알 때까지 알아야 되고 책 전체 만약 영어 사전을 어디서 이렇게 받았다 그럼 그 사전을 다 외우지 않으면은 우리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냥 들으세요. 자꾸 머리 상상하지 마시고 근데 가르치는 은사였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반면에 두 번째 은사가 국률이어서 마음이 굉장히 여린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키우던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키우던 개가 너무 이제 집에 뜰거리도 없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 이제 개 키워가지고 장에다 팔면 반찬거리도 사오려고 그러면 개 팔았다고 한 4박 5일 정도 울다가 이제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가지고 진짜 다시 아버님이 그 개를 찾아서 다시 갖다 주는 그런 좀 약간 쓸데없는 것에 고집이 있었던 그런 기억들. 초등학교 1등, 전교 1등, 중학교 전교 1등, 고등학교 전교 1등 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누구네 집 아들 공부 잘한다더라.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하여튼 일화가 너무너무 많은데 하여튼 공부를 잘했었어요.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엄마 학교 다니겠습니다 하고 아침에 이제 봄에 여름이 다 돼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학교를 가고 오전에 어떤 분의 학교 선생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게 됐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평소 때부터 약간 혈압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집에서 이제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아무도 이렇게 발견을 못하셔서 빨리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셨으면 그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어머니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이렇게 어머님을 떠나보내는 너무 슬픈 일을 맡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하루아침에 엄마가 없다는 것이 사춘기 중학교 3학년이면 사춘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막내였고 그리고 누나들은 벌써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삶 살기 바쁘고 그리고 바로 위에 형은 이제 형도 남자 형제들이 공부를 다 잘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일찍 공부를 잘해도 다 취업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자기 먹고 사는 거에 너무너무 바빴던 그런 가족이다 보니까 이 막내 동생을 이렇게 아버님도 이제 뭐 그냥 일이 그냥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막내 아들을 볼 여유가 없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막내를 제일 사랑했던 엄마가 없다는 이 상실감에 이 남자가 굉장히 힘들었겠죠. 근데 너무나도 기특하게도 중학교 3학년이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우리 집은 가난하다. 나는 엄마도 없다. 나는 앞뒤를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세상으로 좌절하거나 어디로 이제 이상한 데로 흘러갈 텐데 이분이 뭘 잘한다 그랬죠?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 공부를 더 잘하게 된 거예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짜 책을 진짜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외울 정도로 공부만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이 학생이 친구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잘 사는 애들은 뭐 공부 좀 배워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하니까 그럴 정도로 정말 공부를 참 잘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집도 가난하고 엄마도 이렇게 내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 그럴 때 공부에 전부 전념하고 쏟아붓기로 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다음에 기숙사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 학생을 이제 키워가지고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 가는 그 무슨 지금이야 특목고등학교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때도 이제 학교에는 대학반이고 대포반이 있습니다.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반과 대학을 포기하는 반 해가지고 두 가지로 나눈 것 중에 이분이 대학반에 들어가셔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교재나 이런 것들을 진짜 아침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고등학교 내내 잘했겠죠.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게 됐는데 어느 학교라고는 밝힐 수 없고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스카이 대학 중에 한 군데를 들어갔어요. 스카이 대학 중에 한 군데를 들어갔는데 스카이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스카이 모르세요? SKY 서울대학, 고려대학, 연세대학, 스카이 그 중에 하나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중에 가니까 군수님이 소를 물고 동네 잔치가 나신 거예요. 그 겸손한 집안에 진짜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90도 각도로 꺾고 들어가 있는 집안에 스카이 대학 그 아주 영주의 그 시골에 진짜 기찻길 옆 오막살이 사는 집 막내 아들이 이 스카이 대학을 갔다는 그 이유로 완전히 군수님 동네 잔치가 엄청난 거죠. 그렇게 해서 동네 잔치를 벌려서 근데 이제 대학을 가서도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강남에 있는 아이들을 가해를 해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보다도 더 넉넉히 학교를 다녔다고 그래요. 장학금도 받고 그다음에 장학금만 있으면 뭐예요? 생활비도 있어야 되는데 생활비는 그 강남에 있는 애들 가해시켜서 진짜 강남에는 공부 못하는데 돈만 있는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그때 진짜 최고의 피크 강남에서 최고의 강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고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사법고시 하면 행정고시 보고 싶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대학을 이제 또 복학해서 졸업을 하고 무엇을 해야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까 막 계속 이제 대학 내내 무엇을 빨리 해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굉장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시골 출신이잖아요. 시골 출신들은 제일 뭐가 그때 당시 제일 뭐가 좋은 직장이었냐면 은행이에요. 은행 가면 돈이 이렇게 내 돈은 아니지만 돈이 막 쌓여있잖아요. 금고 가득 있잖아요. 못 보셨죠? 10,000,000원짜리 이렇게 해서 1,000,000원 이렇게 한 다발 이렇게 그걸로 이제 그 안에서 땅 따먹게 하고 직원들이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은행을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은행 들어가가지고 내가 경제란 무엇인지 금융이란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한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은행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곳에 은행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은행에 취직을 하자마자 어떤 모임에서 어떤 한 여자를 보게 돼요. 그 여자를 딱 보니까 뭐 항상 공부 때문에 이성의 눈을 못 뜨시다가 대학교 때도 다른 사람 다 데모할 때 혼자 공부하셨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리고 그 스카이 대학 다니시다 보니까 주변에 너무 똑똑한 여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여자를 보니까 되게 어리버리한데 성격 밝음, 영락, 쾌활, 걱정 없음 얘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흑심을 품은
거죠.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진짜 삶이 진짜 완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겠다. 근데 여자애가 이제 보니까 나이는 어린데 하여튼 묘한 그런 매력 때문에 계속 주파수를 던지는 거죠. 그랬는데 여자애는 몰랐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여자애가 자기가 진짜 내가 저 여자에게 내 마음, 온 마음을 다해요. 이 몸 한 몸 내가 던지겠다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그 여자가 자기 엄마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생긴 게. 어떻게 감히 진짜 엄마보다도 근데 생긴 건 엄마인데 엄마보다 더 밝고 명랑하고 유쾌하고 쾌활한 여자를 무조건 사랑하게 된 거죠. 허락도 없이. 그 여자 허락도 없이. 그래서 지금도 뭐 자기가 그 여자하고 자기를 먼저 꼬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확인할 바가 안 되고요. 하여튼간 뭐 근데 그 여자 주변에 굉장히 문 남성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교회는 진짜 제가 볼 때마다 너무 아픈 게 뭐냐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사랑이 꼽히고 좀 그런 청년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 근데 제가 다닐 때는 교회에 사랑이 꼽히는 교회였었어요. 이성 간의 그 사랑이 너무나 꼽혀가지고 그런 주변에 이제 권사님들이 너는 내 며느리다 그런 권사님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다 물리치고 근데 이제 좀 사귀려고 보니까 너무 이제 좋은 정말 연애를 4년 했는데요. 매해 1월 1일 날 제 생일이 1월 2일인데 1월 1일 날 A4 용지에다가 1번부터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1, 뭐 2번 해가지고 1번 뭐 무슨 자격증 따겠다 2번 그러니까 매해마다의 자기 목표가 있어요. 뭐 GMAT을 몇 점 받겠다. 뭐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냥 들으세요. 뭐 이렇게 자꾸 GMAT은 뭐지? 그럼 뭐 어떤 뭐 무슨 토플을 얼마 몇 점을 다시 받아놓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목표가 너무너무 확실했어요. 저는 그때 공부 쪽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경을 꼈다고 해서 절대 뭐 책을 많이 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철저한 자기관리와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이 사실 저희 집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고 다 개그맨 뭐 SBS 개그맨 공채 일기 했다가 삭발시켜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고 그런 분들이 저희 집안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남자를 만나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자기를 정말 삶의 목표가 정말 확실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결혼을 굶지 않고 모든 것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이렇게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분의 가지고 있는 그 탤런트나 외적인 모습, 이분한테 가면 굶지 않겠다. 이 사람한테 가면 되게 사랑받겠다. 이 사람한테 가면 인생이 굉장히 진짜 인생이 완전 탄탄대로 되겠다. 근데 우리 둘만의 그 걸림돌이 뭐였냐면 신앙이었어요. 신앙. 저희 남편은 예수를 전혀 우리 시댁은 전혀 완전 제사 1년에 13번 지내는 집안이었고 저는 저희 증조할머니 때부터 저는 4대째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제 우리 어머님이 이제 엄마한테 잠깐 이제 엄마한테는 뭐든지 얘기하니까 엄마한테 이런 남자를 사귀는데 처음에 이제 조건이 이런 거 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할렐루야 기도응답이다. 우리 오랜 영어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스카이가 하나 들어오는구나. 딱 봤더니 결론이 근데 어느 교회 다녀요? 내가 복음이라고. 여러분 그때 모르시는구나. 자기 스스로 믿는 사람은 내가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복음이라고. 엄마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예수 결혼하기 전에 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집안에서 갈등이 많고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래도 완전 생고구마가 아니었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크리스찬 스쿨을 다녀서 사도신경 그다음에 주기도문 그다음에 십계명 요 간단한 뭐 이런 뭐 사복음서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은 아는 거예요. 찬송가 몇 장 조금 알고요. 우리 집에만 오면 그걸 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교회 되게 오래 다닌 사람 같이 이렇게 교란 작전을 쓰더라고요.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필사반대했던 게 저희 할머님이 제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 되게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하셨기 때문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몰래 연애했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몰랐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제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대충 이렇게 감 잡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 언젠가는 찢어지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제 동창회를 갔다 이렇게 오시면서 우리가 이제 둘이 손잡고 이제
밤에 이제 연애를 하고 오면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너네 집까지 이렇게 꼭 이렇게 유치한 장난을 해요. 연애할 때는 너희 집 앞까지 그래. 집 앞에 가면 혼자 버스 타고 힘들지. 너 또 버스 타는 데까지 데려다 줘. 그 버스 정류장에 가면 야, 너 집에 어떻게 가? 또 집까지 가. 요런 좀 장난을 안 해보셨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퇴근하는 아버님이 어떤 모임에 가셨다 늦게 한 11시 반쯤에 오시는 아버님하고 탁! 진짜 피해갈 수도 없는 저희 집이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끝골목이었거든요. 근데 멀리서 설마 우리 아버지 아닐 거야. 우리 아버지 아닐 거야. 남편하고 손잡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완전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딱 진짜 막다른 골목에서 아버지를 딱 만나요. 아버지가 딱 야, 니 누구? 딱 우리 아버지 경상도시니까 니 누구? 근데 내가 남자를 처음으로 이렇게 그때가 굉장히 어릴 때였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얘가 연애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왜냐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친구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교회에 있는 어떤 청년하고 이렇게 잘 될 줄 아시고 전혀 그게 생각 없다가 오늘 오자니까 딸이 11시 반이 넘어가지고 남자애랑 은숙한 골목에서 깜깜한데 거기서 딱 이렇게 딱 얼음으로 서 있으니까 아버님이 딱 니 누구 이리 와봐라. 그래. 그랬더니 우리 동네 골목 앞에 그 조그마한 이렇게 가게 전방이 있었어요. 구멍가게가. 거기다 아줌마한테 아줌마 보르코 박스 그런 거 아세요? 보르코 박스? 여기 상자 박스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펼쳐서 무조건 거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사귀는 남자 친구를 앉으라 하더니 아버님이 호구조사가 시작됐죠. 우리 아버님 성격이 원래 그러세요. 호구조사 신상 명세서를 딱 요구하시면서 연봉, 호구조사, 방공정신 확인. 우리 아버님이 유공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방공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저희는 절대 결혼 불가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신앙 위에 방공이에요. 네, 아버님이 군대 있을 때 장교 출신일 때 안에서 군대 사고가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유공자이기 때문에 저도 유공자 장학금 받고 학교 전체 이렇게 졸업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북한이 쳐들어왔으니 너는 어느 편에 넌 저기 알고 네 인민군인가 너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한 시간 반 인터뷰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그냥 저기 소백산 거기에서 송이를 채취하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은 집안은 아니잖아요. 뭐 한다고 소백산 뭐 한다고 소백산에서 송이 채취하십니다. 직장 없고, 그러니까 1년에 몇 달 반 그냥 송이 채취하십니다. 그래, 어머니 뭐 하시노? 그랬더니 어머님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그때 손을 다 잡으신 거야. 우리 아버지도 이제 7살 때 우리 할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친정아버지도 그 삶이 굉장히 엄마 없이 아버지도 3남매 있으신데 정말 그 엄마 없는 그 삶은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뼈저리 알기 때문에 그냥 승낙했어요. 뭐 얘가 스카이고 뭐 방공경지고 다 필요 없고 어머니는 중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그래 언제쯤 결혼할 수 있겠노? 언제쯤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냥 걸렸을 뿐인데 연애하다가 그래 니는 언제쯤 결혼할 수 있겠노? 왜냐면 우리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완전 땡겨본 거죠. 완전 그때부터 완전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니 여기였다는 그 말에 100점을 부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시면서 저희 집안은 우리 엄마가 막 안 된다고 막 난리를 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아버지가 참 양가 집안에 또 우리 시댁에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남편에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 신구약 뭐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세례 받고 그런 것들을 다 하시고 참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참 크리스찬 되는 그런 훈련을 좀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참 했고 우리 집안에서 요구하는 거 목사님 주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교회에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교회식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결혼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시댁에서 그 유교 집안이고 양반 집안에서 그거를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아름답게 참 은혜롭게 교회식으로 결혼을 했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괜찮은 한국에서 정말 이름 있는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 은행 쪽에 금융권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조합을 금융권의 조합이라고, 보험사와 그 은행권의 조합이라고 진짜 많이들 진짜 하객이 너무너무 많이 오실 정도로, 남편도 은행 쪽에서는 조금 이제 막 이제 잘 나가는, 그리고 저는 보험 쪽에서 이제 취직을 해서 저도 새내기였지만 정말 괜찮은 회사에서 결혼을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이만큼 좋은 조합은 없다. 그 브레인과 미모와 그 좋은 직장과 미모 싫으시면 성격,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진짜 많은 분들이 축복하신 가운데 저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너무너무 알콩달콩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끊임없는 우리의 갈등은 뭐냐면 주일 성수하는 거. 남편이 급세를 받고 이제 결혼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작심삼일, 이게 지어먹은 마음 3일 못 간다고 교회를 이제 매주 가야 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가야 뭐 성도들이 반가워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말로 저를 너무 했는데 제가 그때마다 매번 넘어졌죠. 예, 같이 놀러 다니고 막 신났어요. 저도 평생을 주의를 이렇게 안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놀러 가자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갈 때도 너무 많고 할 게 너무 많은 거. 주일날 그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랬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남편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승진에도 정말 문제없이 우리 부부가, 저도 그때 이제 결혼해서도 계속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는 정말 여유 있게 잘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매일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정말 사람들이 제 나이 또래에 정말 서울에서 한 24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부부가 뭐 한 달에 적금을 굉장히 큰 돈을 넣으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가정이 사실 그때 없었어요. 저희 그때 초봉 월급이 우리 대학교 졸업해서 80몇만 원, 많이 받아야 100만 원 미만이었는데 우리 부부가 합친 돈이 다른 사람의 3-4배 정도씩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축복에서 그런 가운데 취해 살 때 저희가 이제 첫 아이를 제가 굉장히 빨리 임신을 해서 첫 아이를 갖게 됐고, 아들을 낳았을 때는 진짜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 교만의 그 끝은 어디 있는가요? 제가 끝자락을 모르고 있을 무렵에 첫 아이를 낳을 무렵에 그때 당시 한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게 벤처예요. 벤처 아세요? 벤처 기업.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그 벤처 기업에다 투자를 했어요. 아세요? 그래가지고 벤처 해가지고 나중에 상장하면 막 돈 이렇게 막 불어나고 막 이런 거, 그런 벤처가 있었는데, 남편 후배 중에 한 사람이 남편을 찾아와서 형 여기다 투자하면 진짜 수익 완전 100% 해가지고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둘이 많이 월급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혼하면서도 좀 돈이 있어서 그 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파트 한 채 값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돈을 다 어떤 한 회사에 저희가 투자를 했어요. 엄청난 돈을. 그래서 벤처 회사에 투자를 하고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상장만 하고 우리는 진짜 완전 우리는 성공에 완전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야. 완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한 20년은 빨리 가는 거야.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전부터 우리가 또 준비했던 게 뭐냐면 이제 유학을 가서 좀 더 좋은 지금 좋은 학교도 나왔지만 더 이 사람이 더 높이 승진하려면은 유학을 가서 MBA를 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MBA를 준비하는 중이었었어요. 근데 MBA를 가려고 이제 뭐 모든 시험 치고 학교도 다 정했고 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아이가. 그런데 아기 출산한 날이 5월이니까 5월달에 아기 낳고 9월 학기로 이제 가려고 이제 다 준비를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준비를 다 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그 둘째 빨리 낳고 빨리 조리하고 이제 빨리 미국 가야지. 이제 미국의 동부 쪽으로 이제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 LA는 언니 친정 언니가 살고 있었지만 미국 이제 동부 쪽으로 가려고 이제 뭐 거기 있는 인포메이션도 얻고 뭐 이렇게 해서 막 너무너무 진짜 직장도 이제 제가 저것도 다 그만두고 이제 출산 빨리 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럴 무렵에 1999년대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 앞을 못 보는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진짜 저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는 1999년 5월 달은 울은 기억밖에 안 나요. 1999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계속 그냥 그때는 뭐였지? 울었지. 그때 뭐였지? 울었지. 그때 뭐였지? 그냥 울었지.
그냥 맨날 울었어요. 진짜 눈에서 야 사람이 진짜 몸이 물이 70%라니 맞구나. 이렇게 이만한 눈물이 쏟아질 정도면 엄청나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축복 가운데서 우리 가정을 남편과 만나게 하셔서 경제적으로도 너무 여유롭고 그랬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왜 아이가 앞을 못 보냐고. 근데 이제 한 의사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제일 좋은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돌 때 볼 수 있다는 그 말씀 듣고 우리 남편이 저도 그랬지만 저희 남편이 그 의사 선생님을 정말 하나님처럼 떠받쳤었어요. 그 정도로 그 진료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막 오면서.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울었는데 우리 남편이 한 번도 울지를 않았어요. 애를 낳는데 혼자 있을 때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제 앞에서는 너무나 어제 남편이나 뭐 5년 너무나 냉정하고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런 남편이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알던 연애를 4년간 하고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이고 정말 저렇게 사랑하고 넉넉하고 똑똑한 남편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슬프지 않고 저렇게 자기 거를 철저하게 저렇게 지킬 수 있을까. 전 사실 저희 남편 되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1년 동안 계속 저는 남편을 되게 미워했었어요. 너무너무 이해할 수 없고 저 사람은 참 참피를 가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 피는 파충류야. 그리고 사람이 아니야. 역시 예수 안 믿는 집으로 씻가서 내가 저런 남편 만나 벌 받았구나. 그 생각만 맨날 그것만 묵상하고 내가 죄값을 받는구나. 저 남편 집안에 그 우상 숭배하던 1년에 제사 13번 지내던 그 죄값을 내가 우리 아이를 통해서 받는구나 생각하니까 남편이 너무너무 미운 거야. 뒤통수만 봐도 막 때리고 싶고요. 밥 먹으면 밥 엎고 싶고요. 뭐 하면요. 막 뭐 이렇게 막 잘못 이렇게 막 흐트러 놓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부닥치지 않게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뭐 위로도 없었고 그냥 아이에 대한 얘기는 막 하면 별로 깊이 있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의 방향이 우리가 계획했던 거, 우리가 유학을 가야지, 우리가 MBA를 해서 마치고 오면 한국에 정말 금융맨으로서는 정말 한국에서 한국 경제를 이끄는 정말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 길을 향해서 진짜 몇 주년 계획을 세우고 몇 년 뒤에는 무엇을 하고 몇 년 뒤에는 어떻게 하고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요. 너무너무 철저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돈이며 뭐며 그 플랜을 너무너무 완벽하게 딱 세워놨는데 아이가 딱 태어나면서 이거 뭐야 우리 계획과 생각과 모든 플랜은요 완전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참 내 노력 내 실력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그 인생의 그 길이 완전히 흐트러져서 1년을 어떻게 보낸지 몰랐는데 1년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앞을 볼 수 있다는 말이 1년 돼서는 볼 수 없다. 치료를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의사 선생님이 이제 소아 백내장이었는데 녹내장이라는 잘못된 오진으로 인해서 저희 아이가 눈이 그러니까 그것도 미국에 와서 알았어요. 미국에 와서 알았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왜 못 보는지도 원인도 몰랐는데 그렇게 못 보는 것을 알았을 때 처음으로 저는 저희 남편 눈물을 봤어요. 그날 남편이 완전히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그런 명성과 그런 것들이 그날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이가 못 본다는 그 사실 1년간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왔다가 이제 자기가 믿었던 신 같은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평생을 못 볼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남편이 의사 선생님 바지가랑이 붙잡고 내가 얘를 데리고 러시아 가겠습니다. 일본 가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우리 아이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너무너무 절망하면서 그때 처음 남편이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맨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아이가 왜 못 보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했고 남편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의 부재로 인해서 항상 평생을 행복하고 완전한 가정을 꿈꿨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내가 정말 좋은 직장에 가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 가정에서 건강한 자녀들과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세상적인 모든 그런 것들, 남들 누리는 만큼의 그 지위를 너무너무 누리고 싶었던 게 그 사람의 최고의 목표였고 최상의 그 사람이 추구하는 그 삶이었었던 건데 그 가정을 그 가정의 소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말수도 적어지고 표정도 없고 참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워낙 아시다시피 저 권면자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거에 있어도 그 어려운 거에서도 긍정적인 걸 봐요. 반드시 뭔가 있다. 이런 게 어려운 게 오고 어떤 것에 힘든 거를 만나도 그 힘든 것의 큰 99%를 보는 게 아니라 그 99% 뒤에 있는 1%의 희망과 소망과 이게 잘 될 거라는 그런 거를 저는 보는 사람이고 우리 남편은 그 현실을 그대로 그 뒤에 올 이거에 따라오는 절망적인 걸로 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딪혀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보 이렇게 하면 잘 돼. 하나님께서 우리 길 인도하셔. 근데 우리 남편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야 되고 자기가 확인해야 되고 그 길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가면 굉장히 절망스러워요. 은사적으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남편 1년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그 남편이 승욱이가 못 보게 됐을 때 정말 바닥으로 꺼지는 그런 것들을 맞이하면서 자존심이 바닥으로 완전 꺼졌던 그런 시간을 저희가 겪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희 친정언니가 미국에 있었고 제가 미국으로 오게 되고 남편이 이제 저는 잠깐 미국에 방문하면서 왔기 때문에 잠깐 이제 이민 보따리, 이민 가방, 까만 가방 그거 2개 이제 애들 거 이제 좀 챙겨서 왔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그 찰나에 제가 미국에서 우리 아이가 미국에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눈 수술을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눈 수술에 실패를 하면서 전혀 더 이전보다 더 볼 수 없는 눈이 맨날 진물을 흘리고 있고 맨날 눈 꽂기는 그런 눈을 갖게 되고 또 있으면서 아이가 귀도 못 들어서 말도 못하는 그런 삼중장애 아이라는 소식을 미국에서 이제 딱 얘는 삼중장애 시청각 장애인이란 진단을 받게 돼요. 정말 소고기 눈수술 잠깐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저의 계획이 정말 어떻게 얘를 데리고 이 삼중장애, 중복장애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미국에 친정아버지가 결단하고 머무르게 되었고요. 진짜 정말 그것만 되게 남편의 계획이나 그런 거는 모르겠고 하여튼간 그것만 기다렸어요. 그랬는데 참 이게 어려운 거는요. 항상 같이 오는 게 뭐냐면 아이가 이렇게 시청각 장애인 됐을 때 미국에 있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래도 한 가닥 희망으로 기대를 걸었던 것은 뭐였냐면 제가 벤처에 돈을 이제 우리가 큰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이 나중에 상장해서 이렇게 되면 큰 돈으로 우리 가정이 미국에서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넉넉히는 아니어도 현상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다는 그게 한 가닥 아이가 장애를 입었어도 그 물질적인 그런 한 가닥 희망이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었는데 아이가 못 듣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미국에 머무를 때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너무 진짜 소망 없는 목소리로 그 회사가 망해서 근데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 돈이면 미국에서 그래도 조금은 진짜 그때의 마음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아버지도 계셨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아버지도 한국에 있는 재산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도 많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 투자해놓은 돈이 없고 월급 받는 돈으로만 이제 우리가 생활을 미국에서 해야 되니까 한국에 있는 월급으로는 미국 생활하기가 사실 힘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친정아버지가 진짜
그 수영장 청소하시면서 우리 가정을 진짜 넉넉히 먹고 살게 진짜 뒷바라지를 하셨어요. 새벽 4시부터 밤 8시까지 일하시면서 미국에서 적지 않은 돈을 벌어서 제가 그때는 이제 아기도 너무 어리고 그리고 큰애도 이제 조그만 유치원도 보내야 되는 그런 나이였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진짜 숨만 쉬고 살아도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나라에 대한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그 많은 부분을 친정아버지가 다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왜냐? 그 사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평생 그 학교 선생님으로 분필만 만지시던 분이 미국에 와서 뭐 여기 샌프란시스코 모르겠지만 LA는 집에 수영장이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항상 말하시는 그 시골에 사막 그 바람 부는 데서도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집안에 이제 수영장이 있는 데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청소하시는 일을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제가 우리 아이 삼중장애에 대한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너무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얼만큼 힘들게 일하셨다.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참 그 돈 없고 자기가 자녀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좀 나중에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때는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요. 내 배가 아프면 내가 먼저 화장실을 가듯이 내 아픔이 항상 먼저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끝에 살짝 그 칼에 비는 게 아프지 옆에 사람의 아픈 것까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를 얘를 어떻게 미국에서 키워야 되느냐에 너무너무 집중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왜 그때 정말 그 얼굴이 그냥 너무 멋지고 장동건 같이 생기신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얼굴이 그렇게 망가져가는지에 대한 그거를 바라볼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돈도 좌절이 되다 보니까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진짜 용돈을 타 쓰고 또 아버지 뒷바라지 해주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아파트 진짜 화장실 하나에 진짜 아버님 어머니 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그리고 어머님이 집에서 치매 할머니 봐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이렇게 그 여자 옷 허리띠 이렇게 뒤집는 거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 물건 받아다가 그 일도 하시고 어머님도 평생 일 안 해보셨는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 가정을 정말 많이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생긴 게 이렇게 좀 럭셔리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경제적으로 힘들었겠다는 생각 잘 안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진짜 사람들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멀쩡하고 키 크고 그냥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면 저 가정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좀 비리비리하고 마르고 좀 얼굴 이렇게 버짐도 피고 좀 이렇게 옷도 좀 이렇게 입어도 태가 안 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허우대 멀쩡하고 키 크고 이렇게 뽀대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저희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MBA 올려는 그 계획을 남편은 계속 마음을 품고 있었나 봐요. 직장을 다니면서. 근데 그때 참 귀한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뭐가 있었냐면 남편 다니는 직장에 카이스트 가는 그 회사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카이스트를 가는데 카이스트 1년 6개월 공부하고 그 다음에 6개월은 미국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남편이 그걸 제일 먼저 응시했는데 멋지게 떨어진 거예요.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이정희가 먼저 이렇게 받은 선배가 가게 됐어요. 얼마나 자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미국에 좀 와서 살아보고 자기의 좀 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편은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잘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아이도 이런데 더 돈을 벌어야지, 더 성공해야지. 완전 막 그거에 더 이제 이전보다도 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멋지게 떨어졌을 때 저는 너무 기뻐했죠. 할렐루야.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열어주실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더 좋은 프로그램.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6개월 공부하고 미시건 대학에서 1년 공부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왔어요. 6개월 일본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1년을 공부하고 MBA를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근데 그때 왔던 그 멤버들이 정말 한국에서 대기업 사장 아들, 우리가 진짜 이름만 들면 다 아는 포스코 사장 아들. 그래서 한국을 다음
21세기를 이끌어갈 36명의 그 사람들을 뽑았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한 명이 됐는데 우리 남편만 민간인이고 나머지는 다 진짜 이름만 들으면 그 집 아들이야 그럴 정도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정말 제가 미국에 있어도 같은 미국에 있어도 제가 미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남편이 유학비만 전액을 지원받았지 생활비 같은 건 안 주잖아요 회사에서. 그때도 우리 친정 아버님이 일하시면서 우리 남편 용돈도 보내주시고 책값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정말 뒷바라지해서 미국에서 또 계속 살았어요. 남편이 한국을 갔어요. 한국을 가서 이전보다도 자기가 그래도 공부를 더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MBA 하고 미국에서 그때 당시는요 그렇게 MBA 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이야 뭐 개나지나 낙이나 소개나 다 많이 하지만 그때는 한국에 그런 분들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회사에 가서도 잘 이렇게 승진도 더 되고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투자했던 돈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때도 저희도 조금 더 빚도 있고 그랬겠죠. 그런 것도 많이 갚고 하여튼간 이제 좀 이제 우리는 이제 스무기도 시청각 장애였지만 학교도 가게 되고 아이가 정말 와우이식에서 기도 이제 조금씩 듣게 되고 뭔가 소망과 새로운 일들이 막 생길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폐암 말기 진단 받으시고 5개월 남았다는 이제 진단 받으셨을 때 그때만큼의 스무기가 장애다라는 것보다 솔직히 더 당황했어요. 왜냐면 아버님 너무너무 건강하셨고 너무너무나 진짜 그 삶에 의지가 너무 강하신 분이었고 제가 했잖아요. 유공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국가관이나 그런 자기 확실한 그런 주관이 너무 뚜렷하시고 너무너무 강하신 나는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 건강 100세 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불러가셨어요. 아버님이 딱 돌아가셨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님이 많은 서포트를 해주셨던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치 이제 남편이 MBA를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월급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풀타임으로 일하고 엑스트라로 일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좀 그렇게 그 상태로 이렇게 쭉 갔어야 되는데 남편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그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갑자기 불끈 솟으신 거예요. 그래서 월급 조금 더 주는 대로 우리 남편이 다른 회사로 스카웃이 돼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전액장학금을 받고 그 회사에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5년 안에 회사를 옮기면 안 되는데 우리 남편이 4년 8개월 만에 회사를 옮겨요. 근데 우리 남편이 그걸 그냥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왜 옮겼냐면 그 법이 그거는 너무 사람을 이렇게 무슨 인권법 무슨 해가지고 회사법에서 그걸 풀어주는 그렇게 있는 사람도 뭐 5년간 이렇게 묶여주는 게 없다. 그런 게 법이 바로 통과되자마자 우리 앞에 사표를 던지고 월급 더 주는 대로 갔는데 그 법 뒤에 조그맣게 써 있는 게 뭐냐면 몇 년도 이전은 안 돼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셨죠? 우리 남편이 회사를 옮겨서 할렐루야 그래도 경제적으로 괜찮겠다 했는데 진짜요. 유학비가 얼마였냐면 그때 한 거의 2억 정도를 저희가 유학비 이제 왔을 때부터 미시건해서 전체 학비부터 해서 생활비 남편이 살 수 있는 돈 2억 정도를 물어내게 됐어요. 그리고 퇴직금 뭐라 그럴까 반납 퇴직금 못 받는. 그래서 만약에 그만뒀어도 뭐 퇴직금만 있었어도 별로 이렇게 전혀 이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정말 엄청난 돈을 또 빚을 지게 되는 데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그렇게 됐잖아요.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우리 엄마가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믿음에 진짜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신데 진짜 밤에 한 새벽 2시, 막 3시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시면서 그냥 맨발로 나가세요. 그리고 그냥 한번 울으시면 눈물을 안 묻히시는 거예요. 통곡하시고 우시고. 그리고 저한테 막 말 함부로 하시고 너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 죽었다고 막. 근데 1년간을 어머님이 막 정신 못 차리는데 뭐 어떻게 거쩍을 수가 없네요. 남편이 그 사이에 회사 옮기면서 엄청난 빚 때문에 뭐 미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돈도 너무 힘들어졌고 제가 직장을 다녀도
내가 스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진짜 스무기에게 어떤 이멀전시나 아니면 어떤 스무기에 대한 학교에서 미팅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너무너무 익스큐즈가 많은 직원이었어요. 어느 직장의 오너가 저 같은 직원을 좋아했어요. 뻑하면 스무기 때문에 달려가야 되고 뻑하면 애 아프면 학교에서 찾아가라면 찾으러 가야 돼요. 어느 오너가. 근데 우리 사장님이 또 크리스찬이시고 우리 가정을 너무 잘하셔서 다 이해를 해주셨지만 내가 너무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그 회사에 월급을 뭐 2,000불, 2,500불 받는 게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제가 제 개인적인 집안일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때는 어머님도 뭐 하면 쫓아가야 돼요. 엄마가 뭐 하면 막 아무 딴 사람이 전화 와서 이분 모시고 와라 그러면 막 또 쫓아가야 되고 아마 그때 진짜 정신줄 안 놓은 것만으로 진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할 따름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그럴 때 어머니에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래도 조그만한 유산을 남겨줬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이 그래도 유공자시고 그런데 그래도 한국에서 우리가 또 집도 있었을 거고 어머님이 완전히 판단력이 없어지신 거예요. 아버님 돌아가신 후에 하루에 4끼도 드시고 막 어떤 거 하나 막 집착하시고 막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 거의 1년쯤 됐을 때 우리 이제 먼 사촌 오빠가 잠깐 우리 어머니 이제 미국 갔다고 이제 엄마한테 인사를 왔다가 그 오빠가 무슨 뭐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자기 그래도 뭐 하니 뭐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 오빠가 뭐 그래서 투자자를 찾으러 미국 왔는데 아버님이 분별이 없으시니까 아버님 남겨주신 유산을 거기다 다 투자를 한 거예요. 저한테 허락도 없이. 그래가지고 남편 그거가 겉은 같은 애 그냥 몇 개월 상간에 그 일이 있은 거예요. 근데 그 사촌 그 브라테스 같은 오빠는 뭐 진짜 드라마에 나온 듯한 그 오빠는 뭐 그 돈 갖고 뭐 얼씨구나 하고 잠적하셨고 지금도 우리는 그 돈은 그냥 세이 굿바이 했고 남편도 회사 나오면서 그렇게 큰 빚을 져서 하면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엄마를 봐도 소망이 없고 남편을 봐도 소망이 없고. 근데 미국에서 참 산다는 게 경제적으로 정말 수기 장애는 진짜 쫓아다니고 막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 극복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경제적인 거는 나 혼자 벌어서 어떻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LA에 보면은 미랄 선교단 단장님 계신데 저희가 참 많이 사랑해 주신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가끔 이제 저희 회사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전화해서 소개만 밥 먹으러 오라고 점심에 이제 그러면 이제 가끔요 한 2달에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갔는데 어느 날도 목사님이 이제 그냥 안부 전화로 잘 지내냐고 전화가 오셨는데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 미랄 사무실에. 근데 그때가 이제 우리 남편 사고치고 우리 어머니 사고치고 해결 방법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 때 목사님한테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둘이 앉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막 진짜 너무 뜨거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들이에요. 집안에서. 사람들은 수기 때문에 수기 엄마가 진짜 힘들겠다. 그것도 힘들었지만 우리 남편 2번 홈런 치고 우리 엄마 한 번 홈런 쳤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와서 계속 물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한국을 가야 될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왜 그러냐서 남편이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 어머님도 아버님 남겨주신 그 굉장히 큰 돈을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저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LA 근처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에 집회를 잡아주셨어요. 그러면 수옥이 엄마 지금 제일 할 수 있는 게 그 가난한 마음으로 집회를 해라.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많은 사람들의 장애 간증이 너무 앵벌이시고 자기의 그런 아픔과 그 가난함과 그 장애의 그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마치 돈이나 받아내려는 그런 간증은 저는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런 거 다 빼고 하나님께서 수기 엄마 가정에 하셨던 일만 그것만 말해라. 근데 한 번도 어디 가서 간증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간증
집회 있는 교회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원고 없이 진짜 한 번도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전할 말씀을 원고로 바꾸지만 원고 없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가는 교회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지도 않게 집회 한 5년 전부터 집회를 다니기 시작할 무렵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1년 반 있다가 저희 형부가 우리 언니 39살 때 돌아가시고 언니네 집까지 다 이렇게 언니도 이제 그렇게 뭐 잘 사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언니네 애들이랑 진짜 조그만 집에 우리 언니네 둘 언니 우리 엄마 우리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아마 제 인생의 집회를 제일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참 하나님 그 가난한 마음에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귀한 분들 만나게 하시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제가 버는 돈보다도 더 많은 금액으로 우리 가정이 넉넉히 남고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금액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집회를 가면 집회 그 가는 교회에서도 참 사례를 주시지만 정말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갈 때 애들 뭐를 사주시라고 이렇게 주시는 그런 것도 참 이 간증에서 참 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정말 많은 도움 받았어요. 그때는 사람들도 몰랐고 저도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물론 그 경제가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냥 한 단어로 한 센텐스로 얘기했지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남편도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항상 우리는 그래요. 잘하려다 그랬지 잘못하려다가 일이 문제가 생기는 적은 없어요. 항상 왜 그랬어? 그러면 잘하려다 그랬지 더 잘 좋게 되려다 그랬지 더 잘 살려고 그랬지.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남편한테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여보 잘 사는 거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게 잘 사는 거지 물질적인 게 당신이 그렇게 좋은 학교 나오고 정말 미국에서 그렇게 좋은 대학을 MBA를 하고 정말 진짜 한국에서 최고의 좋은 직장을 다녀도 그것에 하나님 안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면 진짜 우리는 당신이 선장인데 당신이 이렇게 키를 잘못 갖고 잘못 가면 우리 가족은 다 그걸로 간다. 나는 이렇게 정말 간증을 나갈 만한 그릇도 못 되고 난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뭐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남편한테는 얘기 못했지만 어떻게 이 간증을 나가게 된 진짜 결정적인 거는 실질적인 거는 너무너무 사는 게 어떻게 살 바를 내가 몰랐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방송을 하게 되고 수기 이야기가 또 우리 아버님 때문에 신문에 나다 보니까 방송이 되고 또 책이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그 길 하나하나를 열어주셨지 남편을 믿고 살았다면 오늘날 이 자리까지는 진짜 쓸 수가 없었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우리 가정에 진짜 제사장으로 남편 세우셨기 때문에 그 남편을 믿고 여태까지는 왔지만 너무나 잘못된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지금은 많이 정신을 진짜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많이 고민을 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진짜 우리 남편이 진짜 많이 생각이 반전이 됐는데 제가 방송을 하고 나서 우리 시댁 전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이 공중파의 위력은요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진짜 엄청난 파급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어려운 거 그런 것도 우리 시댁에서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부자가 망해도 뭐 3년 못 갔다 그래서 그래도 쟤네가 그래도 살겠지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 SBS에서 우리 집 촬영 왔을 때 집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안 살고 있었고 그리고 아이 키우면서 힘든 모습들을 우리 시댁 식구들이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시댁 식구들이 우리 형님들도 그렇고 정말 그때부터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 시댁에 참 사돈의 팔정까지 예수 믿는 집 사람이 하나도 떨어져 있고 우리 갚아야 될 빚들이 많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 자라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친정 어머니 혼자 사시는 어머니 같이 모시고 살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많죠. 교회 주의 일도 해야 되고 가정 일도 해야 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공부도 있고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어디 가서 돈 10불, 5불 꾼 적도 없고요. 못 먹고 한 끼를 굶은 적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안전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말 남들이 보면 참 13년째 지질이 못 살고 산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자유하고 저는 되게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굶기시고 정말 악한 길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를 근심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걸 저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 이 말씀만이 22편을 통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도 얼마나 여러 버전으로 많아요. 이 버전까지 가기까지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내가 이 자리에 정말 내 세상 것 어떤 것 있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구원이 있지. 그것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들이 보면 와 승욱이 엄마 이제 승욱이 때문에 진짜 힘든 시간 보내지. 요즘에는 좀 괜찮지? 많이 괜찮아졌죠. 정말 많이. 지금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그 배경적인 이야기. 남편 참 변화할 진짜 세상 지식이 많은 분들 변화하기 힘들어요. 제가 저희 남편 친구들을 봐도 다 그래요. 내 지식, 내 노력, 내 학벌, 내 가지고 있는 물질, 지위가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포지션을 만들기 때문에 말씀이 되게 들어가기 힘들어요. 나를 믿으라 그래.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내 돈을 믿으라 그래. 우리 남편 주변에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 가정이 행복하느냐? 아니에요. 너무너무 불행해요. 그 물질이 있고 넉넉하면 행복할 줄 알죠? 너무너무 썩었어요. 우리 남편이 맨날 가끔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누구네 이혼한대. 맨날 그런 얘기예요. 누구네 지금 짜졌어. 별거 좀. 다 그런 얘기예요. 그 물질이요. 어떤 그 사람의 지위가요. 절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함을 주지 않습니다. 남편이 참 좋은 회사 다니고 진짜 한국에 가면 참 사람들이 뽀대 있는 지위에서 나가면 사모님 오셨냐고. 한국에 오면은 정말 진실이공상 그냥 아줌마인데 한국에 가면 되게 헷갈려요. 한국 가면 사모님 되고 미국 오면 아줌마 되고 이거는 그냥 비행기 12시간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저는 절대 휘둘리지 않아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과거에 뭐였어? 내가 어떤 학교 나왔어? 내가 어떤 지위에 있어?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 사도 그랬잖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도 우리보다도 더한 학교를 나오고 더한 진짜 귀한 집안에서 태어난 바울조차도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그보다 더 많겠습니까? 저는 그보다 더 적다고 말하고 싶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모세에 대해서 배워라. 바울에 대해서 배워라. 진짜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거. 예수님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하는 거. 정말 결국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참 인생을 잘 살았다, 당당하게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저도 이제 40인데 제가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인생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치 않게 해주시고 정말 진짜 불기둥 그다음에 구름기둥으로 그 진짜 옷이 헤어지지 않고 어디 가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짜 어디 가서 돈 때문에 창피당하지 않고 오늘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제가 아까 찬양팀에게 시편 24편에 있는
문드라 머리 들어라 그 찬양을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시편 23편에까지 오셨다면은요, 우리가 시편 24편으로 우리 삶을 옮겨가야 됩니다. 시편 24편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더라. 우리 삶이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내 원수를 내 목전에서 다 제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머물러서 있는 신앙이 아닌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할까요? 시편 24편에 내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갈까? 여호와의 산에 거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신 그 일들을, 정복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시편 24편의 삶입니다.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더라도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 23편, 24편을 꼭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에 나는 어디 와 있나? 나 아직 21편도 못 왔는데, 나 22편에 아직 예수님이 내 구주로 아직도 안 왔는데, 그러면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아, 나 그래도 23편까지 와 있다. 그러신 분들은요, 빨리 시편 24편으로 옮겨가십시오. 자, 우리 찬양 같이 안 들으세요? 아, 연습 안 하셨어요? 네. 문드라 머리 들어라.
그 땅이 지금 고지가 바로 앞이라면 정말 믿음으로 여호수아 정말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밟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 다 뭐 자기가정으로 오세요 그런 말을 할 만한 전 자격도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감동되시는 거 절대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에게 그 사람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그때 그 일들을 부탁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때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느냐? 지금도 이 땅에서 너의 복음을, 너의 말을, 너가 하는 너의 손을 붙잡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그 부족함 없는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시편 24편의 말씀으로 정말 그 땅들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들이 달아서 정말 하나님을 가야지 정말 녹슬어서 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한 번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자세를 가지고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우리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깨끗하고 뜻도 바르고 인간관계도 바르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중심에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왕을 모시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 나에게 왔을 때 정말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으로 능히 그 전쟁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웃과 또 교회에서의 각자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가 내 자기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SF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저는 이 밤 또 LA로 돌아가지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마땅히 행할 앞으로의 선교의 일과 또 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을 우리 또 교회 교인들과 목사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부족한 입술로 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